오늘 참 우리가 유명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이 말이 많은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막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구원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이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현재라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죄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또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으면 노력해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태도도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완성을 향해 또 완성해 가라, 실현해 가라, 또 마무리해 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결혼식에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뭐 할까요? 반지 껴 안 껴? 반지 끼죠. 그리고 혼인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혼인신고하고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금방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엄마 아빠 사이가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아이들이 싫어하듯이, 정말 부부의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먼저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부부는 믿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죠, 아내가. 하나님의 권위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루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큰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요즘 축구 보는 거 좋아, 안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축구를 요즘에 배워요, 실은. 레슨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레슨을 배우는데, 처음에 볼이 오면은 딱 나한테 사람들이 패스를 안 해. 볼이 오면 다 도망가. 발만 맞으면 딴 데로 가. 근데 요즘에는 볼이 오면 몇 미터 안 도망가고, 지난주는 볼이 왔는데, 정말로 어려운 볼이 왔는데 내가 볼을 넣어버렸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축구선 그 코치가 최고라고, 최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왜 이렇게 실력이 늘었냐고 나한테 막 그런 말을. 내가 이제 목사님들 축구 모임 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너 그따위로 축구 열명이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그 센터 여기 장도 욕을 많이 막 욕이라기보다는 잔소리.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요즘에 그런 소리를 목사님이 안 듣죠. 근데 뭐냐면, 축구를 이렇게 계속 패스 연습을 하는 건 결국 골을 넣는 목표가 있듯이,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나중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목표가 뭐냐면, 오늘 언약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목표가 있다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고 나서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목표를 줬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목표를 세워.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 현재적인 구원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줬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온전한 사람, 온전히, 그러니까 갈렙처럼 40년 동안 늙었을 때도 한결같이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봐봐요. 자, 구원을 목사님 이제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구원은 성경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잘 봐봐요. 과거의 구원, 과거에 구원 받았어.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현재, 성화. 더 추우면 에어컨 꺼도 돼요. 할 때. 성화.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원.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적인 영화의 구원이. 이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해요. 세 가지. 자, 말했어요. 과거적 구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미 구원받은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 구원이 있고, 미래에 영원히 우리가 영화롭게 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을 먼저 살펴볼까요? 칭의가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죄가 우리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과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게, 우리는 원래 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죄의 책임이 있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으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했었는데, 그 죄의 책임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죄의 책임인 죄의 죽음의 형벌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칭의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이 사라지는 그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 죄짐이 딱 존 번에게 떨어지는데 또 계속 떨어지지 않아. 어깨에 이 죄짐이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만 남아있지, 그 죄의 그 노예로 사는 그 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과거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뭘까? 성화야, 성화. 오늘 이 구원을 이루고 떨려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그래, 칭의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거지만 성화는 계속적인 점진이 있어. 점진이 뭐야? 키가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태도도 점점 좋아져야 돼. 신앙의 태도도 점점 좋아져야 돼. 계속 엄마 아빠하고만 의지하는 곳에서 점점 커가는 거야. 이게 성화야, 성화. 맨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 매일 채소만 먹어. 옛날 선생 될 때인데 맨날 유치원에 이해를 못해, 성경을.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현재적 구원의 성화가 있죠.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요, 영화. 이게 뭐죠? 장차 들어갈 천국.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에 오염된 이 죄들이 다 사라지고 영화롭게 될 그 천국의 그 영화의 구원이 성경은 이 세 가지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애쓰라는 것이에요. 실천하고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 예배가 잘 되거나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헌금 생활도 저절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마치 바울이 힘쓰고 애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는 거야. 공부할 때 서로 싸움해, 안 해? 제가 잘 맞췄을까? 제가 못 맞췄을까? 경주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경주하듯, 달리기 하듯, 애쓰듯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란 사람이, 그 믿음이란 사람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서 죽어. 사람들이 죽였어,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는 소망이야 하고 이름을 짓고 크리스찬의 뒤를 따라가요. 이런
경주.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막 가는데 소망이 먼저 가. 그냥 나랑 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늦출 수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정신을 반짝 차리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또 느슨해. 그러면 잘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본을 받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고보서도 경건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실천적인 모습을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요. 그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말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이 마음. 이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전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오늘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는 항상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죽으심을 말하면서 우리 구주와 예수 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그분의 몸이라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따라야 되는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 그러면 복종하는 거 아니야. 머리가 몸이 분리되어 있거나 머리를 무시하거나 머리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야. 다시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누굴 주셨을까? 누굴 줬을까? 엄마를 줬을까? 아빠를 줬을까? 아빠를 줬어.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아빠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 근데 그 권위는 말씀에 준했을 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예수님은 그 뜻을 복종해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정말 철저히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또 한 가지 두렵고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비교, 세상적인 사고, 영적인 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를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게 세상의 사고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세상의 사고를 하고 세상적인 그런 진리를 추구하려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 안 읽어?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고 오는 거야. 잘 안 읽었잖아. 오늘도 내가 읽었니 안 읽었니 물어봤는데 읽었다고 뻥을 쳐. 그런데 안 읽은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뭐죠?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의 이 개혁주의 신앙과 성경의 진리 신앙을 개혁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요. 토마스 보스턴 책 줬는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런 책들을 너무 지금 요즘에 그런 책들을 교회마다 읽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떤 교회도 제가 10권 막 사다 드리고 했는데 그 너무 좋은 책입니다. 꼭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도 우리의 사고들이 성경의 진리로 자꾸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실천적인 세 번째는 경외감을 갖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공포와 놀람의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야, 기쁨.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이. 여러분 오늘날 근데 기독교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경박스럽게 나와. 헌금 생활. 아까 제가 누구한테 헌금 생활을 지적해 줬는데 대충 하는 거야.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법궤가 옮기다가 뻗딱 법궤가 뛰니까 법궤에 손을 확 만져버렸어. 바로 우사가 죽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죽였지만 그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 너무 쉽게 맘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너무 쉽게 대하려고 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마라. 믿는 태도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마라. 우사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워닝, 경고 표시판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부을 만큼 무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이란 말은 두 가지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하면서 너무나도 사랑의 엄마 아빠가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 엄중한 매를 드는 것처럼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다룰 주제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 두려움, 이 경외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봐봐요.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을 알면 그 두려움의 대상 안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경외라는 말이 중요해요. 뭐가 가장 두렵니? 사무엘은 뭐가 가장 두렵니? 미래? 뭐가 두렵니? 여러분 한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여겨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또 알게 된 것인데, 여러분 신자가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가 여러분 일상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을 주제로 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떨림은 기쁨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실제로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더 크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가 있냐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진짜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막 신을 벗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는 더러운 너의 신을 벗고 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모세가 들어간 하나님을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사가 함부로 법궤를 손대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갖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살아내는 거죠. 그 살아낼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 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가온이 뭐가 두렵니? 응? 우리 동생가 뭐가 두려워? 응? 목사님 봐봐. 뭐가 두려워? 엄마? 아니야? 뭐가 두려워? 너의 두려움 잘 봐. 오늘 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걸 봐. 오늘 그 분석해 줄게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 속에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있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품는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자신에 관해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요소도 비슷하죠. 끝까지 가면 자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때 그 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럼 자녀를 봅시다. 자녀를 생각할 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걱정하죠. TV만 보면 그 TV를 봤더니 의사한테 지금 폭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부터 겁나 먹이는 그것만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뭐가 있죠? 성장. 그리고 제가 성적이 떨어져. 거기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가르치는 모든 것에도 걱정이 있죠. 근데 이 걱정에는 뭐가 있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 아이가 저를 잘 안 클까 봐, 그 아이가 지식이 떨어질까 봐, 그 아이가 정말 약해질까 봐 이 걱정하는 것은 그 걱정의 이면 속에 뭐죠?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외모, 자녀의 모든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안에 지극히 그것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 이제 있잖아요. 경제, 돈 없는 것. 목사님 돈이 많아 보여, 돈이 없어 보여? 애들이 뭐 없어 보이진 않는다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왜 사람들이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또 경제적인 직장과 경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안정성, 정서적인 안정성, 물질적인 누리는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안정성을 보여줄 때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 안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 가치가 우리를 함몰시키고 우리를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너무 크잖아요. 갑자기 은행 잔고가 없거나 갑자기 제 통장이 가끔이 아니라 3개월 내내 제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빵으로 바뀝니다. 빵. 은행에서 더 이상 빼갈 게 없다는 거예요. 빵. 그리고 문자가 와. 리볼빙 됐다. 다음 달로 넘어갔다.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옛날에 카드를 탁 빵도 사고 막 사주고 했는데 잘 안 써져. 체크카드도 안 써져. 그래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는 얼굴이네. 리볼빙이 뭔지 몰라요, 여기는. 응?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볼게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또 한 가지 그런 경제적인 두려움 말고 두려운 요소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통해 가장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 거예요?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또 저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 오는 험담과 미움이 우리 안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인정받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고 싶어 해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높임받고 싶어요. 내가 정말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온전한 가치 있는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내 생에서 품는 모든 두려움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라지면 안 돼. 이런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과 사랑, 경제적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회를 되려고 할까요? 안정감. 집이 주고, 작은 차라도 주고, 교회 떠나지도 않고, 봉급도 빵빵 어느 정도 주고, 안정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안정감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임재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두려움으로 떨리고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데, 여러분,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13절에 뭐라고 나오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는 언약에 우리 안에 약속, 너의 안에 소원을 줄 거고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너를 위해 싸울 거고 너를 지켜줄 거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타락 전에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이 동산에 함께 거닐었다고 말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같이 팔짱 끼고 아담이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이라는 것은 하우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처소였어요. 그 처소는 여러분 그 처소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다 알다라는 방을 뭐냐면 동침 그런 용어도 썼지만 동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가온 시온이가 엄마하고 같이 자니 안 자니? 이제 앉아? 다 커서? 같이 자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너무 좋지. 느껴져 안 느껴져? 사랑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엄마 아빠 그래서 같은 방을 써야 돼. 너희들이 비교해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지식이 하나님으로 전락하지 않고 같은 방에 쓰는 거야. 같은 집에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되죠?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엄마가 내 옆에 있다 살갗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우리가 이 땅을 거닐 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경제적인 자녀에 대한 이 두려움들을 극복해 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절대 침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완전한 그 두려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거니는 같은 방, 내 심령, 오늘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우리 어디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너희 안이라고 말하잖아요. 세리의 심령 안에, 사무엘의 심령 안에 소원을 주고 계속적으로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 아들을 주었어. 나를 경외해야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박스럽게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한 방에 거니는 거. 같은 방에 있는 거. 같은 방에 있을 때 옆에서 있는데 함부로 해야 안 해요. 헌금 1,000원만 이렇게 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로 진실하게 하는 거. 진실하게 하나님을 보듯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어떤 소원을 주냐. 오늘 여기 말하면 원망과 시비염.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빌립보서에 했던 그 말이죠. 권면 위로를 주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주시고 또 영혼을 아까 김성욱 집사님 막 가족들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창자가 찢어지는 영혼을 향한 우리 바른결통에 통해 영혼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 영혼들이 아이들이 회심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소원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 집중해봐.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나요? 뛰고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소원을 일으키시는지 내가 그 경제적인 낙심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이는 그 싸움들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의 소원이 너희 심령, 너희 속 안에서 그 뜻을 일으켜서 너희가 그 뜻대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과 한 방에 거하는 것. 그분과 엄마 아빠가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내 옆에 내 방에 계신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미래와 경제와 자녀와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바른길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